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으로 지금 또다시 복음을 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열왕기상 말씀을 끝내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두어 주 함께 나누겠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경 가운데 백미와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중에 교리적인 면에서 가장 완벽한 성경 하나 꼽으라 한다면 로마서겠지만, 로마서는 많은 사람이 읽기 힘들어합니다. 되게 난해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으시면 진리,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더 로마서보다는 쉽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 핵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더덜더 말고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고른다면 그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고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밝히 드러나는가까지를 다 포함한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시작됐고, 복음을 뺀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느니,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느니,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만약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충분하진 않지만 가장 쉽고 간명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로도 저희는 많이 배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 하나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전도하시더라도 다른 구절이 다 생각 안 나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나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선택한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에 빼지도 더하지도 필요 없는 전체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마음이 점점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려워지는 게, 이 복음을 너희들이 진짜 아냐? 이런 값싼 복음만 아는 이 수준 낮은 성도들아, 이러면서 자꾸 복음이 어려운,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무슨 대단한 것처럼, 정말로 이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나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 피성적으로 이해해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간명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다면 정말로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간명한 거예요. 요는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문제에서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긴 거지, 복음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이렇게 자꾸 복잡해져 왔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복음들이 많이 설치고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 순수성을 잃어버린 복음, 변질된 복음, 이런 복음들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타락하고 심지어 배교한 복음, 이단이라 하죠. 그러니까 조금 바뀐 거, 거기에 조금 보탠 거, 조금 변질된 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심각하게 변질된 이단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방어하려다 보니까 복음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시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바울 시대에도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것들이 이미 나타나서 복음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지금은 이 다른 복음, 왜곡되고 변질되고 순수성이 떨어지고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랬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시대마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협하는 복음은 늘 있어 왔기에 각 시대마다 객관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또는 더 충만한 교회, 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협하는 복음에 맞서서 우리의 입으로 참된 복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왜 또다시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참된 복음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만큼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협하는 복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이것은 시대마다 아주 거룩한 사명이에요. 자기 입으로 또는 이 교회의 입으로 참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거꾸로 다른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부정을 가지고 정의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 크고 너무 막연해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한이라는 단어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정말 멋진 정의인 거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광대해서 감히 표현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부정으로 그분의 정의를 표현하는 거죠. 다른 게 또 있으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는 우리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략 추정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뭔지 저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 방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다른 복음의 첫 번째 강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속히 떠나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갈라디아서 교회가 세우는 것을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가 세우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온 건 사도 바울 이 전도 여행 초기예요. 아주 초기 일입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속히 떠나. 자기가 그 지역에 있다가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이 들어가니까 길게 시간을 끌지 않고 정말로 순식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 참된 복음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수 있는가 분통이 터져서 오늘 저희가 이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간단한 인사 끝나자마자 야단부터 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야단부터 치면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갈 수 있느냐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참된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천천히 떠나갔다 안타깝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쟁에서 너희들이 참된 복음을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버렸다? 예수 그분을 그냥 버리고 빨리 떠나갔다. 이 1장 6절에요. 떠나라는 단어는요. 떠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탈영하는 단어, 탈영할 때 쓴 단어예요. 당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살리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마땅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군에 있던 군인이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황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완전 삶의 길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고 떠나갔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나를 버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끈 나를 버려.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너희 아버지 된 나를 버려.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무슨 이론을 버리거나 예수 믿는데 필요한 이론을 버리거나 그 이론에서 내가 싫다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잊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증언해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난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는 나는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니까, 이 교회 가면 정말 즐거우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떠나라는 단어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우리가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떠나라는 단어와 꼭 맞는 우리의 행태인 거죠. 교회를 나가진 않아요. 교회를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에게 대한 관심은 정말로 희석되고 없어지고 큰 관심 두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른 복음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였어요? 예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죠. 6절에 한번 등장하고 1절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분이 누구 얘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복잡한 신앙 원리가 깊어진다고 참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기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하나님 알게 되고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세상을 구원할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말로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익숙해야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는 개신교고 캐톨릭은 천주교 저쪽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가 캐톨릭 전통 중에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전통 하나를 캐톨릭이 이어온 전통이라 무조건 거부하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시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전에 수도사들과 캐톨릭 안에 있었던 전통이 뭐냐면 그 예수 기도예요. 멈추지 않는 예수 기도. 이게 뭐냐면 기도를 자기 호흡 안에 넣어서 주여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할 때 이게 호흡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숨을 들이쉴 때 주여 불쌍한 저를, 내쉴 때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그 기도를 하게끔 해요.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첫째, 미신적인 주문 같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문 같잖아요. 두 번째, 캐톨릭이 하고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개혁주의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급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보수적인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기도를 우리식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으로 현대인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왜 교회 자주 안 나오세요라고만 100번 외쳐봐야 이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서도 왜 안 나오냐고만 야단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항상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 기도할지를 목사와 교회는 연구하고 고민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어떻게 그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훈련시켜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 기도를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잠시 사역을 쉴 때 장신대학원에서 그 첨탑이 하나 있거든요. 장신대학원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운동장을 돌면서 그 예수 기도를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얼마 동안 할 수 있을까?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돌 때는 기도가 되는데 밥 먹으러 가면 바로 까먹는 거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근데 그 기도가 항상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참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일도 우리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예수로부터, 나를 십자가로부터,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을 거부하고 그 앞에 계속 나가는 게 참 복음이에요. 여기 어려운 걸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어려운 걸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내가 그분 앞으로 바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참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참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참복음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막 대단히 복잡한 이론들을 500페이지, 600페이지에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참복음을 회복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올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올감해서 그분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 게 참복음이에요. 그것이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평생 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뭔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씁니다. 다른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교란하고 변하게 하는 것. 즉 왜곡시키는 거죠.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왜곡시키고 어떻게 변하게 했다는 거냐.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는 없죠. 7절에. 8절과 9절에 두 번 등장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그러면 변하게 하고 복음을 어떻게 교란시켰다는 건가. 단서가 8절과 9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써있죠. 다른 복음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써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세 번째 줄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써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다른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거기다 뭘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거기다가 그것으로 부족하니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붙여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복음 얘기하니까 선명해야 됩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계속.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십자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뭘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여긴다.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왜요? 죄수가 죽는 형틀에 죽은 건데 그 십자가를 보고 구원 얻겠다고 얘기하니 세상이 보면 웃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초라하고 그 저주받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하잖아요. 그 저주받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죄수 한 명이 죽은 걸 가지고 너희 구원과 생명이 거기 있다고 그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좀 부족하다는 뭔가. 그럼 뭘 해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걸 갖다 붙이려고. 또 하나는요. 그래 좋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자. 그 예수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 않냐.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다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우리 삶을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누가 도와줘 도대체. 누가 도와주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아. 구원과 나중에 천국 갈 티켓은 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뭔가 부족한 게 다른 게 필요하다. 하늘로 가버리신 예수만은 안 된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율법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서 뭔가 조금 2% 부족해서 복음에 무엇을 추가한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정점에 와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고 정말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느낄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을 다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교회 안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의식에 빠져들 만큼 이 시대에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시대예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에서 건지시려고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써 있죠. 이게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악한 세대.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려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을까요? 당대 이 사람들에게는요. 현 세대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있는 세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이 세대에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일체로 보기를 원했어요. 일체를 보기로 원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당대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과 시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지금 가지고 있고 나중에 누릴 거. 이게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어디 있죠? 천국에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졌단 말은 이거예요. 너희는 모든 멸망당할 이들에게서 건져서 영생 얻었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십자가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 영생을 얻게 해주신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지금 이 세대, 악한 세대를 사는데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지금 네 모습은 너무 부족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보는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구원은 너희가 주어졌다고 하자. 너에게 구원은 주어졌다고 치자. 지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너 부족하다. 우리에게 계속 말할지 몰라요. 너는 연약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계속 참수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지금 이 세대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참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참복음 안에서 사는 것과 교회가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냥 복잡한 예가 아니라 단적인 예를 하나만 설명드리면,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 미셔널이라는 게 선교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요, 사업을 하고 선교사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 교회에 도입해 오자 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살리면서 교회가 커피숍도 하고, 교회가 북카페도 하고, 교회가 연극 공연장 사업도 하고, 실제로 이런 목사님 지금 많아요. 연극 공연장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자. 미셔널 처치라는 게 바람처럼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 종이장 한 장 차이,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 이 미묘한 차이를 넘어서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거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셔널 처치 교회를 하려는 목사가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해야 하니 안 되면 돈 들여서 사람을 써다가 안 되면 돈 들여서 사람을 써다가 여기다가 북카페지기 하나 앉혀놓지 뭐. 이건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이건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셔널 처치를 해야 되니까 목사 자기는 성도들은 복음 증거하고 복음 안에 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리스타 하나 돈 200만 원 들여서 바리스타 하나 앉혀놓지 뭐. 우리 미셔널 처치. 이건 미셔널 처치가 아닌 거예요. 왜요? 어떻게 미셔널 처치를 해야 미셔널 처치도 제대로 된 미셔널 처치냐면 이렇게 교인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이 보기에도 그 안에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안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셔널 처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회를 연구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구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 복음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자기가 바리스타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리스타가 일어난다. 오케이, 그건 좋은 거예요. 무슨 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먼저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건드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미셔널 처치도 제대로 된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돈 주고 쓰면 돼. 그게 무슨 미셔널 처치예요? 교회가 모든 사업을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모든 훌륭한 사람들을 돈 주고 다 갖다 앉혀놓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음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때 교회를 움직이고 복음을 증거할 만한 충분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붙들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으로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많이 관련된 얘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대놓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무엇입니까? 당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떠나올 때마다 각각 교회들 아시아와 이탈리아와 유럽에 생긴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한 교회마다 한 목사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순회 전도자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자가 순회해요. 망포동에 있다가 화성에도 가고 각각 교회에 목사들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돌아보고 또 저 교회로 가고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길 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이걸로는 부족하다. 돈 달라. 나도 예쁜 여자, 참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할 자격이 있다. 나 결혼할래.
그래서 결혼하고요. 물론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니까 나 돈 더 달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일반 성도들 안에도 있었지만 우선 사역자들이 제일 안 좋은 본을 끼쳤어요. 거짓 선생들로 전락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맹비난하잖아요. 바울서신에서 맹비난해요. 이건 이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 성경에 있는 복음 자체 내용이 변질됐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또는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사실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타락한 요인인 거죠, 이게. 그 이후에 교회 캐톨릭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심각하게 변질됐죠. 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요. 세상에 우리를 걱정할 정도로 변질돼 있죠. 이것은 다분히 목사들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제가 통감하고 여러분 앞에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정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냐? 너에게 파당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묶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편이. 그래서 1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너희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나는 바울파. 그러니까 이제 바울파 모여라. 나는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거. 바울파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쌍벽을 이뤘던 말씀 사역자가 있거든요. 탁월한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하니까 이게 아볼로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거짓말쟁이야. 온다 하면서 오지도 않아. 뭐 아볼로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또 뭐가 생기냐면 나는 베드로파. 아니 베드로파가 뭐예요? 심지어 무슨 파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파도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 이렇게 보여요. 이 교회 안에 파당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가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바리들이거든.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심각한 길이었던 거죠. 복음으로 칭찬과 명예와 거기다 재물까지 얻으려는 자들이 이때부터 벌써 무수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유명해지려 하거나 교회 안에 파당을 세우거나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가장 심각한 폐해였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이 시대는. 지금은 길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 5절 말씀에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꼬집습니다. 1장 5절에 길게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못을 박는 거죠. 누구에게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것이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교회에 힘들어지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인 거죠. 감히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함께 취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유혹이에요. 가장 심각한 유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자주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이제 경험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역사들이 많아지면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제 설교를 줄이더라도 여러분 간증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랬다가 예수로 인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없앤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서 자기 영광을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그걸 듣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시대에는 간증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삶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복음을 쫓아가는 길인 거죠. 제가 저희 이 대한예수교 합동측 교단의 가장 큰 기구 목사들의 모임 중에 교회 갱신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갱신, 새롭게 하자. 교회 갱신 협의, 교갱 협의라고 해요. 1년마다 한 번씩 여름철에 8월에 전국 교회 목사들이 모여요. 정말 엄청난 많은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그 해에 제일 잘 나가는 설교자를 초빙하고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갱신됩시다라고 이렇게 2박 3일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거퍼 몇 년 전에 갔던 영거퍼 교회 갱신 협의회 두 해 동안에 영거퍼 가게 됐는데, 한 해 갔던 해의 강사와 그 다음에 갔던 해 강사가 너무 비교돼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두 분 다 두 해에 걸쳐 갔는데 두 번 다 섰던 강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는 목사님 중에 두 분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올라와서 본인이 설교를 잘한다고 한국 교회에 유명해져 있다는 거, 이 의식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본문을 선택해서 이 본문 너희들이 한 번도 해석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해석할게 라면서 이 본문을 참 어렵게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쉬운 본문인데 니네들은 이런 해석 상상도 못했을 걸 하면서 무슨 원문을 적용하고 막 끌어다 대면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막 어지러워질 정도로 쉬운 본문을 아주 베베 꼬는 거예요. 막. 정말 베베 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저는 그분 따라가려면 택도 없지만 그러나 많이 실망했어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아주 간명하고 쉽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돼.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렵고, 아니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저렇게 준비하시려고 해도 어려웠겠네. 저렇게 억지로 해석하려면.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듣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강사로 오신 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이미 은퇴하신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말도 어렵게 한마디씩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교계에서 뭘로 유명해진 분이냐면 성경 말씀 외에는 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하고, 말씀을 어렵게 전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듣고 있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의 유식함을 드러내지 않고 해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정말 쉬운 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있는 확신으로 전해주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걸 생각하고 의식하면 여기 뭐요? 내가 칭찬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온 그거 자체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어서 살펴보신 거 없으십니까? 첫 해 1년은 주보에 헌금 내신 분 이름을 다 썼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주보 보시죠. 헌금 내신 분 이름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주보 보고서 좀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나 헌금 냈는데 이거 진짜 헌금 낸 거 목사님이 확인했는지 왜 여기 없지? 예. 없습니다. 이거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개척하고 1년 정도 지날 때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봤어요. 헌금 내신 분 명단을 뺄 건데 여러분 마음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셨어요. 없는 분도 계셨지만 그때 모든 분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빼시라고 해서 뺀 거예요. 원하시면 넣을 수도 있어요. 다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놀랍고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 헌금했는데 왜 여기 이름이 없죠라고 뭐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럴만도 한데. 헌금 낸 것은 주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재정 보고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놀랍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은 헌금 명단에 빠졌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미치도록 항의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많아요. 내 이름 왜 빠졌냐고, 부목사들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냐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다른 교회 보면. 그러나 자기 이름이 있든 없든 그렇다고 저희 교회 헌금이 다른 교회 적냐? 넘치도록 해주셔서 제가 황송할 뿐입니다. 이름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이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것이 참복음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칭찬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라면 그것이 참복음입니다. 참복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주님, 지금 우리가 다시 복음을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복음에 현혹되거나 그것에 빠져들어서 참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는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다 걷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순간순간 그분을 잊지 않도록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붙이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사족 같은데 저희 교회 어떤 이 부부가요, 제 제자 부부 한번 놀러 왔다가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한번 드리고 나더니 주보 보고서 기도하고서 여기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인데 목사님 나누고 갈게요. 그럼 나눴는데 이게 뭐냐면요, 들어도 이게 기분이 좋아야 할지 안 좋아야 될지 아주 복잡한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와 목사님 향해서 얘기하세요. 너무 뭐라더라?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요지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고 말씀밖에 없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고, 뭐 하는 게 없다고. 뭐가 없는 교회예요. 하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칭찬이냐? 그랬더니 칭찬이라는 거예요. 저 칭찬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표현을 썼네. 담백한 교회래요. 담백해? 뭐가 담백해? 뭐가 없대. 예. 주보를 봐도 뭐가 없고 뭐 훈련 프로그램도 없대요. 이게 단계마다 다릅니다. 저희도 훈련 프로그램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단계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속으로 훈련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계마다 그 단계에 필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취하기로 했습니다. 담백한 교회입니다. 일단은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 보태지 마십시오. 뭔가를 자꾸 보태려 하지 말고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런 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삶의 복음이 세워질 때까지는 길을 쓰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보태지 않고 그분만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